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22번 시편 37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표방하고 속히 계획을 정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장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시니 이장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온 땅에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생명과 빛으로 생명과 지혜와 권능으로 지혜와 언제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 우리의 예배를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참회의 심령에 참회의
평안을 주시옵고 평안을 죄악과 허물을 죄악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 찬송과 영광과 찬송과 영광과 새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연약한 굳게 세워주시고 굳게 세워주시 우둔한 마음을 우둔한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로 주의 뜻 받들어 주의 뜻 잠되게 살아가며 잠되게 주 말씀 따라서 주 말씀 용감하게 하소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우리 마음 기쁘고 우리 마음 기쁘 그 말씀 임대요 그 말씀 새 희망이 솟는다. 새 희망이 고난도 슬픔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옵고 이기게 영원에 있대요 영원에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 우리의 자랑과 기쁨 우리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 우리 예배를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을 또 그 사랑을 또 찬송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송드리고 또 기도드리며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모인 이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모인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정말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이지만 사람의 무리로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예배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정말 가감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그 감동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옆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를 또 강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히 습득하여서 오늘 우리가 또 주님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가치관이 그것을 가로막고 또 거스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이 어떻게 정리할지를 같이 생각해보며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왕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인 만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챙겨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드리고 찬양드리오니 이 예배 시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마음과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상을 섬기거나 주님을 배척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주님께 멀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더 얼마 있으면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주님이 또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머리로 삼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생각이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 영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310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충준 집사님이 특성을 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 주제로 말씀하기 전에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한번 읽고 복습하도록 합시다. 자, 제목은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그 다음에 시편, 성경은 시편 33편 12절이죠. 이거 23편으로 잘못 적었네. 33편 12절. 자, 다 같이 서론을 읽습니다. 시작. 6월은 애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애국까지 해야 되나?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신앙도 교회도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총 감삼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국경은 없으나 조국은 있다. 1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어야 축복받게 됩니다. 세계는 두 가지 체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요,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워져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가다가 세계 최악의 빈국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이유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만 축복하십니다. 2번 우리나라가 계속 축복받으려면 신앙의 자유가 완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워낙 거짓말과 선전을 잘하여 국민들이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국민들은 깨어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바꾸려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식으로 헌법을 바꾸고 법을 바꾸어 무혈 공산혁명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와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여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계속 축복받고 번영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체제가, 이 대한민국 이 체제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근데 이걸 바꾸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로.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런 줄 아시고 이 체제가 계속 유지돼야만 우리는 계속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슨 교회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스터 코리아도 아니고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아름다웠고 이 또 가장 아름다운 모임은 무엇일까? 친목회가 아니고 바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임인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또 영광스러운 이유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나타나시고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영광스러운 자들이요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말을 내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찬란하게 아름다운 것을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귀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찬란하게 아름다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임은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이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이 첫째로는 이 세상과 이 지구와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충만하지만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자, 시편 19편 1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하늘에 하늘이 이제 이 우주 공간을 말하는데 우주 공간과 이 대기권을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게 영광스럽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공허한 것 뿐이죠. 하늘에 뭔가가 이렇게 조화롭게 충만하게 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늘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낮에는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빛나는 찬란한 태양이 빛납니다. 그 태양 자체가 아름답죠. 그리고 태양만 보입니까? 이 대기권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 햇살을 보는 그 아름다움, 그 저녁 노을을 보는 아름다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중에는 새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지배배 하면서 이 하늘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빈 공간만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없어요. 이 하늘이라는 이 우주 공간과 이 대기권에 태양이 빛나고 있고 또 낮에는 구름이 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공중에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하늘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 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밤에는 달과 수도 없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별들이 하늘을 채우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만약에 이 별도 없고 달도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뭐 아름답습니까? 빈 공간인데. 근데 뭔가 조화롭게 거기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만약에 건물만 딱 빈 공간만 있으면 이게 무슨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여기 등잔 여기
전깃불도 달아놓고 강대상도 있고 이렇게 의자들도 있고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 가장 있어야 될 존재가 뭐죠? 성도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여기에 이 물건들만 있어도 뭐 보기는 괜찮아요. 빈 공간보다는 훨씬 아름답죠. 그런데 이 의자 안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기에 성도들이 없으면은 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 가장 귀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별들을, 수도 없는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맨눈으로 밤하늘을 보면은 별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광학망원경, 허블 망원경이라는 세계 최고로 좋은 망원경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100억 배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00억 배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0억 배 이상. 그러니까 그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면요,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은 작은 망원경으로 보는 별들이 크게 보입니다. 근데 큰 별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게 별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들이요, 우주들. 아시겠습니까? 별인 줄 알았더니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그 우주가 하나씩 보이는 거, 우주가. 이 은하계 같은 우주 안에는 최소한도 별들이 1000억 개 이상, 2000억 개?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는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별 하나인 줄 알았더니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 은하계 같은 그 우주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별 안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영상을 우주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이 하늘을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막 가까이 있는 별들, 멀리 있는 별들 할 것 없이, 예? 여러분 이 태양이 제일 큰 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양은 우주 안에 그냥 작은 별의 하나예요. 저 태양보다도 몇 천억 배 더 큰 별들도 있습니다. 몇 천억 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별들이 지금 멀리에 우주 공간에 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별들과 이 우주를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주가 있고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별은 어느 별일까요? 지구인 것입니다. 지구. 지금까지 허블 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측한 결과 지구같이 아름다운 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이 지금 수십 년 전에 달을 갖다 5번 왔다 갔다 했는데 우주선을 타고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 어딘가서 한번 텔레비 같은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에서 이 지구를 찍은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롱해 보여서 그 신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 바닷물이 가장 파랗게 보이면서 그 구름들이 이렇게 둥실둥실 이렇게 떠 있고 육지가 여기저기 쫙 이렇게 퍼져 있는 지구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별은 이 우주 안에 딱 우리가 사는 지구밖에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지구의 영상을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축복받은 영광스러운 존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푸른색을 띠면서 하얀색과 푸른색과 육지의 색깔이 아주 조화롭게 보이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별일까? 이는 하나님이 생명체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육지와 바다를 딱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바닷물에는 바다의 생물인 물고기들로 충만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죠? 육지에는 많은 나무와 풀과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많은 나무와 풀과 식물들, 과일나무들 뭐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 위에 그 다음에 동물들과 곤충들과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늘에는 새들을 창조하셨고 만약에 육지가 있고 여기에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 육지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아름답지 않죠. 근데 이 육지에 식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동물들이 있고 곤충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고귀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딱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이 모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준다. 너희들은 이 지구의 주인이다. 나의 대리자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두 사람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이 지구를 충만케 번성하여서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사람이 지금 한 70몇 억 있다고 그러대요. 70억이 넘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지구에 사람이 충만하고 생물들이 충만해서 이 지구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이 지구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인간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으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버리고 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영광스럽고 존재한 존재였지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그 영광의 빛이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악한 것들이 생기고 이 식물들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이 원래는 이 동물들이 이 맹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사나워지기 시작하면서 동물들 중에서 지들끼리 잡아먹는 맹수가 생기고 이 식물 가운데 이 독하고 악한 나쁜 식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은 온 지구와 우주에 큰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원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웠던 사람과 이 지구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래의 영광스러운 사람과 영광스러운 이 지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성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마귀 말만 들을 때, 죄 짓고 살 때는 결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영광이 회복되면서부터 우리 성도와 교회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인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존재냐?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만물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저 우주에, 저 하늘을 별들로 꽉 충만케 채워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지구에 온갖 식물과 생물과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채워놓으신 그 충만케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충만, 그 우주와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땅을 충만케 하셔서 영광스럽게 만드셨지만, 우주와 땅을 영광스럽게 하셨지만 그 장본인인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나타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이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 하나님이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충만이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난다고 얘기할까요? 세 번째, 교회의 영광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이면은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이 교회 안에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래 나타나죠. 당연히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인간 안에 그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신성에 충만함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타나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충만, 신성의 충만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성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거하시고 있는 그 신성이 무엇이냐? 내가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은혜의 충만이 나타나니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까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예수님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디에도 충만하게 나타날까요? 바로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은혜의 충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충만이 나타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모인 성도들은 누구의 영광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전부 다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이 바로 예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사가, 그 사건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은 예배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다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사건이 바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취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교회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흠도 많고 얼룩진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깨끗하지가 않고 더러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웠고 흠과 티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과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의 보혈과 복음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는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뭐 얼굴에 얼룩이 있고 티가 있고 더럽고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더러움이 있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결혼할 신부의 자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고 흠과 티나 얼룩진 것이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때가 제일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때 가장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신랑을 위해서, 그 결혼식 날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몸을 가꾸고 자기 몸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결혼식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볼과 피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니까 영광스럽지.
더러운 존재들은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교회가 영광스럽냐? 교회 안에 진리의 충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 진리의 충만이 교회에서 나타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생명이십니다. 생명. 진리는 아름답고 성결하고 숭고하고 고결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리는 숭고한 것입니다. 진리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충만이 어디에 나타나냐? 이 세상에 진리가 나타납니까?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진리가 나타나고 그 진리의 충만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교회에 오면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그냥 언제든지 고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으니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터라고 말하고 진리의 기둥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충만한 교회. 언제든지 교회에 오면 진리의 말씀으로 한없이 진리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배불리 흡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충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뭐예요? 바로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인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서 그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의 충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충만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왜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요?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모든 사람을 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나타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그 말이요.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사랑도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요. 짐승들이 말하는, 짐승들에게도 사랑은 있습니다. 짐승들도 새끼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암놈과 순놈이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들끼리도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자식들과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그냥 평범한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도 귀한 사랑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높고도 귀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높은 사랑이다. 고귀한 숭고한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높고도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깊이가 있는 사랑이다. 깊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깊은 사랑이라고 그랬을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시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 사랑이 어디에서 알게 되죠?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랑의 그 성격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그 다음에 그 길이와 그 깊이를 실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강하고 아름다우고 충만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충만이 어디에서 빛납니까? 교회 안에서 빛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충만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영광이 하늘의 별들로 나타났고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로 나타나서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영롱한 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 것들로 나타난다고요? 첫째로는 은혜의 충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또한 진리의 충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또한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아름다움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안에 그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사랑 충만이 거룩한 성품과 함께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